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불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은 다 정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다 로맨스가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죠.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것은 불륜이에요. 부정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그 사람이 한 겁니다. 아주 못된 일을,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내가 하면은 그렇게 관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엄격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서 그것을 낱낱이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보죠, 심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속성이에요. 내게 속한 것은 귀하고 남에게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늘 생각하는 그런 기질들이 배우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늘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성, 우리 본성, 우리 마음의 이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 형제들 눈에 있는 티끌을 끄집어내기 전에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지은 죄가 더 큰데 우리는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 탓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잘못들만 더 부각하고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보고 또 듣는 것,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발견하고 늘 내가 회개하고 내가 늘 언제나 자복하고 내가 통회하고 내가 돌이키는 그 일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섭하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살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이 큰 죄에 빠지죠. 큰 덫에 빠집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런 영적인 큰 위기를 봉착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합니다. 간음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충직한 그 햇사람 우리아를 저 적지에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도록 하는 것이죠. 살인교사입니다. 살인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인물이었지만 그도 뭐를 저질렀습니까?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것도 이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결코 그냥 보고 넘어갈 그런 죄가 아니죠. 간음, 그것도 무력에 의해서 자기 왕권,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강압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강제로 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남편도 이렇게 아주 상황을 꾸며서 아주 교묘하게 죽도록 이렇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결국 누가 한 거예요? 다 본인이 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사람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우연을 가장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다윗이 지금 꾸며놓고는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측근들도 전혀 일절 말하지 못하고요, 요압 장군도 분명히 다윗 임금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또
그 왕궁에서 수종드는 그런 적지 않은 신하들이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다 입을 다물고요, 말 못하게 하고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고요, 사람들은 몰라도 혹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윗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고 그의 머리까지 세심바 되셨는데 그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의 그 부정을, 부패를, 그 완악함과 그 죄악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부정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가서 누구 말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의 죄를 폭로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바로 당신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도 아시고요, 우리의 잘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삶도 아시지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깊은 죄의 쓴뿌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불편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숨겨놓은, 내가 은밀하게 은폐해 놓은, 나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노출시키셔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때리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직접 돈을 모아서 산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키우듯이 그 양새끼를 키웠는데 자기가 먹는 것을 주고 자기가 마시는 잔에서 그 마실 물을 그 양새끼에게 주면서 같이 살고 같이 자고 정말 딸처럼 여겼던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새끼 그 한 마리를 이렇게 빼앗아서 그것으로 그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단의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다윗이 진노하는 겁니다.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그런 사람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할 자니라. 그리고 그 양새끼 그것의 4배, 4배를 갚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단 선지자는 왕이시여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비유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죠. 그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자신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죄 지은 것,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거죠. 다른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강제로 취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그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셨다고 하고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어 주셨고요. 그의 주인의 집과 그의 주인의 아내를 주셨고요. 수많은 것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그에게 맡겨 주셨고요. 또 그것이 부족하면은 그의 하나님께 요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라고 주셨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했지만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였던 것이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그런 탐욕과 정욕 가운데 빠져서 그 죄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지고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자기가 풀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의 늪 가운데 빠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 탐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고 쾌락을 따라가고요. 세상의 그런 기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결국 그런 죄악의 늪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서 다윗처럼 자기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그 진리의 빛을 통하여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걸려들었는지,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은 거예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요,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나의 그 완악함을, 나의 거짓되고 부패함을, 나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잘못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범죄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이렇게 낙심하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와 같은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미쁘시사 그 자녀들의 잘못, 자녀들의 죄를 즉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하여 남긴 그런 상처와 흠은 남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앓게 되었다, 병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린 핏덩어리 그 아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꿇어 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먹을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이 되어서야 결국 하나님은 그 어린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이죠. 다윗은 염치도 없죠. 사실은 염치 없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아비된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는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요, 그 죄로 인한 상처, 죄로 인한 그런 흠집은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멀리 해야 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 아내 바세바에게 위로하시고 다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이에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요, 그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세바와 다윗의 관계는 불륜의 관계였습니다. 부정의 관계였어요. 죄악의 그런 관계였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 그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그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의로움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악된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싹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정말 소망 없고 정말 아무런 희망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다윗처럼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듣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반열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서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가 있고 옛사람의 그런 성품이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또 쾌락과 세상의 어떤 성공을 더 추구하는 마음들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죄악의 그런 우리의 걸음이 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형편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바른지 안정한지 하나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